우리 어머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기대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성령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두 말씀을 가지고 웃음을 선물로 받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적에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그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했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인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 인간의 생육 번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생명이 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보면요,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남자예요. 근데 최초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사라야, 사라. 오늘 우리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었냐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자신은 잉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 생명의 잉태가 왔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십몇 년 전에 제가 베를린에 있을 적에 밤을 새워가면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CD를 빌려다가. 그게 뭐냐면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근데 그 대장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역사실록 중에 한 줄 딱 나와요. 대장금이 요리솜씨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라가 여인의 믿음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피를 따라 쭉 올라가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사라예요. 근데 사라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명의 권능을 덧입고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라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의 씨를 품고 이삭을 낳았던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사라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집어넣어서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로 해서 애를 낳으셔 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문제가 뭐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더니 자기 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려고까지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의심 많던 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 근데 그 사라가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의심을 극복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우리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보냐,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뭐 하거든? 바람의 물결,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거예요. 정한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죠. 사자들이 와서 송아지를 잡고 영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기 90 넘은 분 계세요? 90이 넘었는데 생명을 갖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인 사라에게도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라도 옆에서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무끈을 옆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합방한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그냥 각자 살아왔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건 사라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라가 뒤에서 웃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 영혼 심령 속에 말씀이 레마로 오면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막 살아서 불이 되고 내 영혼에 꽂혀오는 말씀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의심 없이 회의 없이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의심하죠. 말도 안 돼. 여러분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누구 무슨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야 기가 막히게 짜고 친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의심이라는 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뛰어넘을 만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성산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내 의심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누구나 늘 정상의 화려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여곡절. 오르는가 하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 좌절과 시리와 낙심, 이 마치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듯이 어느 때에는 막 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됐는데 한순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들 갈멜산 꼭대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야 기운을 차리거라, 떡과 고기를 먹고 네 길을 걸어가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심과 좌절과 시리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 성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킬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게 나에게 또 닥쳐오는 시리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밀물과 썰물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랑이라면 어떤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참 만나는 순간부터 어우 너야 이렇게 사나? 밀당하죠. 관심 있나 봐. 근데 또 돌불견 저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좋은 듯 많던 듯 헤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짝인 걸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걸 느낄 때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맡기고 결혼해보니까 어때? 후회할 수 없는 결혼인 된 사람은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결혼하면 다 후회해. 근데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가정에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부에게 임하는 동안 그 부부의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부활의 영광 속에 승리하며 사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의심이 꼭 나쁜 게 아니구나. 의심이 어떤 땐 나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절규했던 예수님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줬는데도 막상 그 일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가야 하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가자! 그들이 왔다. 로마 병정이 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면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 이후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갈보리까지 가시고 조롱과 멸시를 다 견디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의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의심은 뭐 하는 것 같으냐? 차를 타다 보면요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차 고장 나면 그냥 버려요? 수리센터 갖다 맡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뭐 뚝딱뚝딱 하면 또 딱 시동 걸면 붕 하고 또 가요. 버릴 것만 같은 차가 또 가잖아요. 바로 우리가 의심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기관과 부속을 고장내게 해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게 의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심은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 의심을 말씀으로 이겨냈을 적에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의 결실이 올 때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리와 좌절과 같은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져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겨자씨는 보면요 먼지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놓고 야 겨자씨 한번 볼래 그러다가 콧바람 한번 씩 쐬서 떨어지면 못 찾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속에 생명력이 심겨있는 생명력. 믿음이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적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잉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시리와 좌절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자기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상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요, 생명에 살아가는 동안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 이래로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은요 이제 기근과 가난과 멸망당할 것이라고 역사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지구의 초는 지금도 생명력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는 날을 적에요 저 창공 높은 데를 향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제트 기류가 흐르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날개만 펼치고 있으면요 그냥 날갯짓을 안 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의 새 힘이 오늘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99세인데요 할례를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난 생명력이 내 씨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요? 저 사라가 문제예요. 저 여자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저 밭이 잘못됐어요. 할례를 내가 할 게 아니라 사라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건을 달지 않고 99의 할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하고 할례를 해. 양피 껍데기를 벗기고 얼마나 아픈 고통.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걸 깨달아질 적에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넘쳐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제는 끝났다고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해요. 죄에 빠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불언 장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세상은 연락과 환락과 각종 죄와 유혹으로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저주로 빠지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약이 성행해? 왜 이렇게 죄와 환난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썩어져 가고 있어?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면? 성령 받으면, 말씀의 불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능히 이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이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엘이라는 건 뭐예요? 전능한,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 말과 가슴의 뜻을 가진 샤드라는 서로 단어이지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과 가슴, 하나님의 심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마치 믿음 없는 어린 생명들에게 어미가 젖을 먹여 아이를 양육하듯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갖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마음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에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세요. 6.25 전쟁에 잿더미에 진짜 살 길이 없었던 나라.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서 뛰면요, 야 배 꺼지게 왜 뛰냐. 여러분들 진짜 가난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씹던 껌도 이렇게 들으면요 놔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누구 씹던 껌, 우리 이 어린이 청년들 만약에 씹던 껌 누구 씹을래? 미쳤구나 그러죠. 그게 한국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교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먹을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산마다 들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지였어.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는 뭘 한다? 우리의 인생을 길을 만드는 게 기도다. 근데 우리가 잘 살고 이제 편해지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긴 하시죠,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기도 안 해요. 생각만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핍절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가능이 없으시고요. 오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사라가 회춘하게 된 건 뭐예요? 잉태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 부인을 얻고 아들을 낳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몸에서 부활을 경험했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초한 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장소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무엇이든지 보면요,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가 끝나고 합방을 한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사라에게 입덧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 저는 베를린에 있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화학 박사 공부를 하는 형제였는데요, 딸이 하나가 아주 이쁜 딸이 있어요. 3살 먹은 딸이. 근데 어느 날 와서 기도를 하기를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뭐 딸을 낳았으니 뭐 아들도 못 낳으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 한 넉 달 있다 왔어요.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됐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또 그게 넉 달 있다 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서 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검사했더니 또 딸이래요. 야, 근데 이게 뭐 내가 뭐 암수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나 하자, 기도. 하나님이 검사 기계로 여자인 걸 알았지, 날 쪽에 달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고추 하나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계를 의지하잖아.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의 그 말에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하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 의심 많고 회의가 많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시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은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라는 인간적으로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넣었을 적에 거절을 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동 지방의 사람들과 이런 어지러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나귀와 같이 너희가 사람을 거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게 중동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태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같은 우유부단함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요. 여러분들,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주인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대드는 거야. 지 배를 내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이제 결단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뭐예요? 사라의 마음과 얼굴과 모든 삶의 웃음이 그날부터 사라졌어. 그냥 어떻게든 씨를 이으면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나를 통한 씨가 아니니까 도리어 슬픔보다 더 비참한 우울함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라가 언제 웃음을 회복을 해요? 이삭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서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음을 잃은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듯이 오늘 기도 성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가 웃은 웃음은 뭐예요? 13년 만에 웃음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잉태했을 때 사라졌던 웃음이 이삭을 품에 안고서 그때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짧은 세월 인내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영영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사람의 가치와 생각대로 세상은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오래 기다리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줘봐.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웃음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해 주는 게 복음이구나. 예수 믿는 건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출발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오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가능을 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일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할례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고 사라의 합방이 이삭을 잉태케 했잖아요. 그리고 더 소중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믿음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리아가 이것이 막 의심이 되고 어렵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 자기 사촌 언니를 찾아가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의심하고 어려워할 적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성산에서 만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믿음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요, 여인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살아요. 출애굽을 할 적에 보면 여자는 숫자를 쉬었어 안 쉬었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아예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남자끼리는 아무것도 못해.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고요,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주도권적인 세력을 남자들이 갖다 보니까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를 만들어 갔지만요, 오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무덤 앞에 가서 부활의 증인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여인을 무시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 여인들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실에 남자는 거의 없어. 중보기도실에 가보면 다 권사님들이 허리를 흔들면서 주여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실에서도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께 기도를 이렇게 권사님은 오래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장로님 가자. 여자들은 기도를 오래 해요. 싸움하는 것도요, 남자는 인내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한번 자기 자식이든 자기의 가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싸우잖아요, 깨져도 안 가요. 죽여라 죽여. 그래서 여자 때문에 승리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사명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게 뭐예요? 여인이 10달 동안 산고의 고통을 남자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기해서 배만 만지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나이를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라가 90의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뭐를 하겠어? 그리고 못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한국의 교회 붕을 이뤘던 주도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진짜 발바닥에 그냥 고무신 탄내가 날도록 전도하러 다녔잖아.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하면서 다녔는데 그 열정과 은혜가 우리가 좀 사라졌어.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후손이 생육할 걸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시리와 좌절과 눈물과 탄식을 웃음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자면 인생으로 이제는 아버지 후대의 생명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물었던 물음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오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오늘 고개 숙인 귀한 성도님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세례가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했던 것, 믿지 못했던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가 그 정했던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